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조그만 움직임이 있으면 다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불안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동해안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땅, 그 지역이 좀 지층이 안전한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거기다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이제 활성단층이라고 해서 그 땅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에서야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르죠. 땅이 흔들리니까, 기초가 흔들리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땅만 흔들릴까요?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요? 삶은 수많은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많이 흔들림을 받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요. 또 건강도 또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견고하거나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영원한 것, 또 변함없는 것, 또 굳건한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무엇에 우리 인생에, 불안한 인생에 소망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정말 불안한 시대에 써 있는, 불안한 시대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망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면은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침략으로 해서 다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위쪽만 망하면 좋은데 그럼 뭐냐면 그 다음으로 아래쪽,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위태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외세의 침략을 해서 얼마큼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불안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일까? 선지자가 하는 것은 뭘까요? 그 근본을 파헤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근본적인 진단을 바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근본적인 진단을 나누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며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지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진단이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가 내리는 결론은 동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없는 시대입니다.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사회 시스템들이 조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몸 아프면 갈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히 몸 아프면 병원에 가면 흔한 질병들은 다 치료가 됩니다. 또 중요한 질병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니, 굳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의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먹는 거, 입는 것, 사는 것, 노는 것, 그냥 물질과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대하든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높은 문명과 문화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죠. 다른 것이 다 해결해 주니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물질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면은 좋나요? 편리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고도화된 문명의 시대에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이 현상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물질이 풍족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정이 찾아올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신 분석학하고 그다음에 사회 의식을 결합하여서 이 사회를 조금 진단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윈스턴 휴 오든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그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쫓기듯이 계속 불안하면 쫓기잖아요. 쫓기듯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그냥 쫓기듯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과외하고 수없이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가게 되고,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직장과 어떤 사업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라틴어에
불안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앙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앙구스. 근데 이 앙구스의 본래 뜻이 뭐냐면 짧은 숨결이라는 거예요. 짧은 숨결. 짧은 숨결. 헉헉헉거리는 짧은 숨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숨가쁘게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앙구스티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뭘까요? 바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 남을 신경 쓰기가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게 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난번 한 달 전인가에 뉴스에 나와 있죠.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남녀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실 택시 기사가 쓰러지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었어요.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멈춰버려서 쓰러져 있는 그 택시 기사를 두고서 이 두 남녀는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 택시 뒤에 있는 골프 가방. 나중에 밝혀진 이유였지만 골프를 치려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요. 개인적인 스케줄 중요하잖아요. 또 뭐 비행기 스케줄은 더더욱이나 또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게 있을까요? 한 사람은 심장이 멎어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치듯이 가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기사를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또 개탄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하나의 모습의 한 단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특별히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그냥 서스름 없이 특별히 범죄자 중 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를 넘어서서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무감각하며 무신경하는 이 소시오패스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시대와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평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온 우리들에게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강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는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염려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 평강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 반석이란 뭐예요?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근데 이 단단한 돌을 한 가지 더 형용사를 더 붙여서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기억을 하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소요리 문답 4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4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마지막으로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자비가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삶의 뿌리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기독교의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을, 콩을 밭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씨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씨의 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작은 씨의 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어디다 받기 시작합니까? 바로 땅속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내려야 돼요.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위를 향하여 줄기와 열매와 잎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밑을 향하여 기초를 향하여 뿌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먼저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명의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마한 콩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밑을 향하여 기초를 향하여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뿌리가 내려질 때 견고한 바닥에 그 뿌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 그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마침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질 때에 수많은 바람과 폭풍우가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비록 흔들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의 시대, 이 염려의 시대, 이 걱정의 시대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일들,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낼 수많은 사역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견고한 뿌리가 있을 때 그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목회자로서 또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계획과 그 약속에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